안타깝게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풀려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럴 때 쓰는 편지의 느낌이 어떨까? 순교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망하여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본인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남은 일꾼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침을. 이게 디모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도 약하고 여린, 무서워해요. 이렇게 디모데는 소년같이. 그 아주 강성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그 힘을 내고 마음 좀 약하게 하지 말고 복음에 담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좀 심약한 청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도 많은 곳이고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같이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지난주는 다가올 그 종말에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이단적인 주장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믿는 바보다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왜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디모데를 위시한 리더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또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왜냐하면 거짓된 교사들이 침투해서 자꾸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팔을 만들고 이런 것을 그냥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한테 더 당부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라 얘기한 거예요. 똑바로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건 또 어느 날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게 하라. 지옥 가지 않게 하라.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하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힘써야 될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진리의 사도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물어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1, 2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면 몇 가지는 분명하게 확신으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불필요한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것이 올바른 기초에 서 있다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눈보라가 많이 불었을 때 기차가, 옛날 기차는 속도를 날씨가 추우면 잘 못 냈나 봐요. 얼어붙어가지고 막 속도 못 내고 가고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내려야 될 때를 계속 어떤 지나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되나? 근데 어떤 점잖게 생긴 신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리게 분명히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눈보라를 뚫고 달렸어요. 그 여인은 이제 언제 내려야 되나?
어느 역에 멈춰 서니까 여기가 바로 당신이 내려야 될 때입니다라고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당연히 아기를 안고 내렸죠.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가는데 신사는 잘 내려드리고 그 다음 역에 내린 다음에 이 밖에 있는 팻말을 봤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내려야 될 때가 거기가 아니라 여기였던 거예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잘못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 밤중에 죄책감 때문에 다음날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눈덩이처럼 붙어서 죽어 있었던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눈덩이가 됐대요. 철길 옆에, 철길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잘못된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서울대 전철역 입구 3번, 4번 하고 7번, 8번인가, 거기 깨끗한 양복을 입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단지 나눠주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아이고, 참 축복합니다. 커피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저는 막 치과 가느라 또 아내가 부탁한 거 사느라 왔다 갔다 이제 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교회에서 왔대요. 전단지를 좀 보여달라고. 너무 귀하니까.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참 직설적으로 잘 지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교단입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하나님의 교단이래요. 하나님의 무슨 교단이래요. 아, 그러냐고. 그럼 이게 장로교냐, 감리교냐, 무슨 성결교냐, 어느 교단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교단이래요. 아, 그럼 순복음 계통, Assembly of God, 그런 쪽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자기들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데요. 그 복잡한 곳에 젊은 청년들이 막 지나가고 데이트족들도 지나갔는데 그 20대예요. 20대 후반. 얼마나 자기도 데이트하고 싶고 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오후에. 그것도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치워. 절로 가. 그런데도 그 전단지를 나눠줄 정도의 열심이 있는데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이쪽도 2명, 또 저쪽도 2명. 서로 그냥 얼굴이 지쳤는지 좀 이따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시냐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그쪽이 정신 차리라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저한테. 그리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떠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인 거 아세요? 음식 종류도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단도 제일 많아요. 이단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열정이 있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십몇 년 전에 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분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성욱 교수라고 덴버 신학교에 교수하신 분이 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0가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단을 설명했는데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첫째 우리 한번 포인트 올려주실래요?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리지 근처에도 공원에 가면, JW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윈네스, 여호와의 증인, 또는 이렇게 책자, 와치타워 이런 걸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볼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분적 자료라고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여호와의 증인 그 금판으로 되었다고 해요, 자기들은.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단들은 일단 안 믿는다.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지 않는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도마복음이라든지 외경, 위경 이런 건 많이 있지만 옛날 이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사람들이 정경이라고 결정해 놓은 것이 66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다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지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66권 외에는 다 이것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좀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외 것들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알라신. 이슬람의 알라신은 그냥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삼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귀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귀신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 타락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잘못된 천사론을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천사를 창조했다.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타락한 천사장의 직임을 줬는데 타락한 자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참이의 거짓이에요. 구천에 떠도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조상의 어떤 음성을 내거나 무속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의 엄마가 왔다. 너의 엄마가 왔다. 엄마 목소리 같이 막 흉내내고 그래요. 그래도 다 그것은 진짜 엄마의 신이 온 것이 아니고 구천에 떠돌다가 한 맺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일본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특징이 다른 거 아시죠? 일본 귀신은 한국 귀신과 달리 한이 많이 없어요. 한이. 그리고 이렇게 저격하고 그렇지 한국 귀신은 역사적으로 좀 순환을 겪어서 그런지 한이 많아요. 한이. 그래서 머리를 풀고 그런 소복을 입고 그런 민족마다 특징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의 문화가 투영된 것일 뿐이에요, 그냥. 또 네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단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적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연합이 되었지만 우리 자체 본질이 신적인 신성을 가질 빛처럼 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옛날부터 아주 논쟁이 오래됐습니다. 사람이 정말 완전히 타락했느냐, 부분적으로 타락했느냐,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에서, 인간이 어떤 선한 능력에 있어서 무엇을 구분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의로움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사람에 대한 나는 원래 타락했지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진 사람이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원래 미가엘 같은 천사라고 얘기하고요.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신적인 능력까지 갖지만 원래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아들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몬교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랑 형제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원래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이 뉴저지 쪽에서 한창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서 일리노이에 있다가 일리노이의 어느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니까 여러분,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걸 받은 사람이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멀리 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한 것이 지금 몰몬교가 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 중에 제일 큰 것이 몰몬교예요. 한국에 통일교가 있다면, 그래서 고추장 이단의 대표가 통일교라면 버터 이단의 대표는 몰몬교예요. 근데 통일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구분점이 있다는 것. 구원론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왜곡이 됩니까? 여섯 번째, 성령론이 또 다르고요.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구원론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는 뭘 믿어요? 누구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 그거로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맞춰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생긴 양복 입고 팻말, 이름, 명패 쓰고 다니는 몰몬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헌신됐잖아요,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도 동남아시아, 특히 한국에, 특히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가 항상 와요. 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역마다 다니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여러분? 그들이 헌신해서겠지만 그들 교리에 보면 1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나가서 어느 정도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마치 이슬람교도가 죽기 전에 메카를 한번 돌아야지 구원에 7가지 중에 하나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절하는 거 플러스 1년에 한 번 메카 성지를 7바퀴를 돌아야지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늘나라 간다라고 믿는 것과 비슷해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이단이 그래서 율법주의를 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말론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독교 외에 많은 종말론에서는 14만 4천의 말을 쓰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는 다른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의 몇 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성경 공부를 하고자 좀 시키려고 그런다, 교회 밖에서 이런데 그런 단체 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느 신학교냐라는 것을 꼭 물어보세요. 어느 신학교, 어느 소속 교단이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서 뭐라고 그러면 적어서 저한테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지하철 근처 청년들처럼. 그리고 또 기존의 해석과 조금 다르게 해석할 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기성교회를 비판할 때, 여러분 기성교회를 비판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비판할 만한 데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비판할 만한 데 가지고 전체를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성교회를 비판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그 옛날 아가동산인가요? 거기 목사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그 아가동산에서 매를 맞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았는데도 그 집단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혹이 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단과의 싸움 매뉴얼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특히 로마서, 또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호도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배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이단과의 싸움을 한국 기독교 역사가 많이 거쳐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회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의 이단성은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자기가 만든 또 다른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의 음양론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빠져 있습니다. 참 해외로도 수출하는 대단히 그들이 보기엔 자랑스러운 이단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얼마나 대학가마다 이 무니스라고 전도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통일교회에서. 전도관,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다 살아있는 예수, 다 자기들이 교주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 탕명환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반대하고 그러느라고 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즘 더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거나 특히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건강해지고 축복받아야 된다. 번영복음이라 그러죠. 번영복음. 그것도 조엘 오스틴 같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이언톨러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무엇이냐? 건전한 신학은 무엇이냐?
한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신학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약, 신구약 66권을 올바른 권위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신비 체험이나 무슨 예언 기도나 그런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에 치우치면 여러분 조심하셔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둘째는 성경을 균형 있게 다 보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몇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만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종말론을 더 많이 한다라거나 대부분 종말론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교회는요, 교회와 일반 사회와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은 다 집 팔고 논 팔고 이쪽 와서 헌신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헌신을 또 강조합니다. 때로는 자기 부모, 가족들도 원수라고 마귀라고 교육하고 유대관계까지도 단절하고 등지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온전한 교회는 네 번째는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데 신앙의 초점을 맺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죠.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간증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봐서 그가 높이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본다거나 또 때에 대해서 언제 누가 나타난다거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다미 선교회처럼 어느 때를 특정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교만한 자기 주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단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내 삶에 내 신앙과 사회와의 균형 또 성경 전체를 잘 아우르는 건전한 신학, 성경적 지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판별 포인트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따라오기가 좀 힘드신가요? 괜찮으시죠? 예,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건전한 신앙을 분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느냐? 16절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또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버려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의 정욕, 단순한 어떤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명예욕이라든지 또 자기의 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사람과 만나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정욕적인 태도를 버리라. 물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론이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를 잘못된 치우친 의견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가올 때 이야기할 이야기를 내가 침묵만 지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라도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하게 틀리건 옳건 얘기할 때도 온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진리를 이성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들 마음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26절에서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 디모데가 잘 했는지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온유하게 훈계를 할 때 영적인 어떤 갈고리에 우리가 딱 엮여서, 왜냐하면 내가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혈기로 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얘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지 않을 때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잘 전달하는, 포장해서 그 마음 상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다투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가능한 한 딱 얘기를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또 내 마음의 온유한 자세로 영적으로 싸워야 나간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회개하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올바른 진리를 그때 캐치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쌍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회개가 임하면,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그를 설복시켜야지 그가 회개하는데, 그래야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두 가지 도전이에요. 두 가지. 지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끝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뒷부분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논쟁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친구랑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를 논할 때는 그 이성적인 논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뒤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을 갖지 않고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을 그렇게 크게 야단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유함이 왜 중요합니까? 온유함이 중요한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 내가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성령이 지나간 사람의 표식입니다. 온유함은요, 성령이 지나간 사람의 표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에게 자기를 복종시킨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산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성령이 복음에 복종하도록 마음에 완고함을 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구약의 표현은요, 고통스럽다라는 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고통스럽다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온유란 말이, 어근이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온유하다고 했으면 온유는 고통을 통과했거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거의 10중 8구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해진 거예요. 인간성이 죽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가 하나님에게 성령이 지나간 사람이란 그 영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느낍니다. 두 번째, 온유가 중요한 것은 그 온유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처음엔 성격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가 환난을 거치면서 다 그 강한 성격으로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육신으로 대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강압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매맞고 잠도 못 자고 위협 속에 시달렸지만 바울이 걸어간 길은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 나중에 깨달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온유함은요, 강한 사람의 거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세의 지말이 올수록 더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갖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논쟁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때 온유함에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